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특별히 이제 12월인데요. 특별히 12월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는 왜 고난 당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왜 부활하셨을까? 사실 신앙에 있어서의 왜라는 질문, 중세에 안셈이라는 그러한 대신학자가 있었는데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게 질문이 되냐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왜라는 것이 뭐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그러한 예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예거든요. 왜 나를 위하여, 또 왜 나에게 이렇게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 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또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의를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오셨다. 그건 당연한 그건 또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전에 작정 받은 대로 그렇게 오셨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고, 또 끌어안을 수 없는, 영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참 먼 길을 가서 그것도 1년에 한 3번 정도 성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유월절에, 오순절에 또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갑니다. 겨우 그렇게 올라가도 또 제물도 바쳐야 되고 다 정한 대로 해도 지성소에는 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이방인의 뜰은 벗어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에 거하지만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 뜨면 뭐 모든 걸 밝히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달은 달빛도 강하지만은 달빛은 겨우 비추고, 그래서 뭐가 가리면 못 비추고,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다가 안 보이기도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가려서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애굽의 제9재앙 때, 9번째 재앙 때, 흑암의 재앙 때,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 정쟁할 때, 그런 이제 종일 또 낮이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어둠을 주시고 하는 것은 있지만, 태양의 빛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오늘은 흐려서 안 되겠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날이. 제가 미국에 한번 교회 가는데 정말 얼마나 구름이 짙든지요. 얼마나 이게 대낮에 이렇게 그래도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산도 없고 시카고에 있을 텐데. 그래봤자 낮은 낮이죠. 그런데 참빛이 임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빛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훨씬 더한 빛입니다.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빛이 오셨어요. 참빛이 없어서 이 빛은 어떤 물리적인 빛보다 더 전파력이 있어요. 이거는 집안에 있어도 나를 깨뚫는, 이제 우리가 말씀이 10년 골수로 쪼갠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빛은 쫙 퍼져서 나중에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빛이 무덤까지 깨뜨리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이 빛은 또 그저 우리의 눈만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슬금슬금 나와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로 이렇게 이렇게 떡밥 같은 걸 던져놓으면 이렇게 막 사방에서 그냥 작은 피리 같은 게 막 모이거든요. 그거 아저씨 그냥 어디 돌 사이에 있던 것 막 저 수초 아래에 있던 게 막 우글우글 나오듯이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오셔서 왜 그렇게 했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 그건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도 주님께 나오고, 우리가 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칩거하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그냥 계속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은 안 된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12의 혈류병. 그런 환자들이 38년 된 병, 도무지 병이 낫는 기대는 없어요. 의사 찾지 않아요. 돈 달라고 구걸해요. 이제는 그냥 연명하고 살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찾아오고 또 친구들이 메고도 오고 또 죽은 자들이 살려달라고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도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가 있었다. 그들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금방 찬송 드렸지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를 크게 움직였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아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병행구절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과 나아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많이 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통 헬라어로 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 앞에 접두사가 하나 붙어요. 프로세로코마이라고 해서 바로 뭐뭐를 향하여 나아가는,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흐느적 가는 게 아니라 쫙 화살이 간역을 쫓아가듯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쫙 나아가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또 강건적인 부름이 있는 거죠. 절박함이 없으면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내일 가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쫙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뒷문으로 들어가고 그 돈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이런 게 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직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눈 감으면 직선이 돼요. 눈 뜨면 곡선이에요. 눈 뜨면 곡선이에요. 막 모든 게 다음에 눈 감고 기도하면 직선이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요.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나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저기 계시네. 그러면서 그를 찾는, 그를 찾는 자에게 나아가는. 여기 찾는다는 말도 우리 성경이 참 나아간다, 찾는다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에크제테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야? 팍 튀어나가가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찾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seek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에크라는 또 앞에 접두사를 헬라어 접두사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간역을 향하여 쫙 프로스 가고 또 턱 튀어나와가지고 팍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지니라.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서론을 말씀할까요? 여기에 자기를 찾는 자,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한다. 두 표현이 있어요.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고 또 천국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실 표현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 아이들 같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아이들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누굽니까? 부모가 계신 것과 그리고 부모를 찾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계신 것 그리고 부모를 찾는 것은 아이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상 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계신 줄 알고 찾으면 상 줘요. 계신 줄 알고 찾으면. 여기에 어린아이 같음이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전체 믿음의 장에 믿음을 정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에녹이, 그래서 에녹은 믿어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사라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계신 자를 찾는 자에게, 그리고 뭐예요? 그 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자.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속성이 뭐냐? 바로 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그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혹은 노숙하단 말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찾아가. 찾았는데 그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탁 튀어나갔어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저 한 발 내, 소경이 그냥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발을 내딛듯이 말이에요. 겉옷을 벌어져. 그게 바로 찾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탁 찾는 거죠. 그래서 찾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인 여자가 뒷문으로 들어오고 또 12의 혈류병 환자가 겉옷만 만지도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에 제가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연약한 게 바로 그런 여자분들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한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 말씀은 가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혹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좀 업수여김을 당한, 업신여김을 당한 그 두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당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들. 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보면 어린 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몇 살까지 할까요? 우리나라는 뭐 미성년이다 이러면 14살입니까? 제가 배울 땐 14살인데 요새도 그렇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다 하면 12살입니다. 예, 12살. 예. 그리고 예, 이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블레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어린 아기라고 할 때 젖먹이들. 예. 젖먹이들은 또 블레포스라 그래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처음에는 아기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두 단어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관습이랄까요? 풍습이랄까요? 하나의 그런 겁니다. 언제? 속죄일에 데리고 옵니다. 속죄일에 부모들이 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어머니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마 어머니들 아닌가 또 아마 부모님들 아닌가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의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데려왔다. 자, 왜 아이들을 데려왔을까요?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일단 여기는 북적북적하고 뭔가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어른들이 있는데 애들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병도 나아야 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지난주에 보면 질문을 던지고 그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그 뭔가 심각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업고 또 안고 이렇게 업고 안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간절해서 온 것인데요. 오늘 보면 세 가지 때문에 왔어요. 세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안수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져 주시라고. 이 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당장 살려달라, 병 낫게 해달라,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기도해 달라는 것은 우리는 아이가 좀 평소에 아파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크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요 세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가 뭘까요? 안수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말을 번역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을 얻는다. 본래 친다는 뜻이 안자는. 그래서 손수자에 칠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 안수란 말이 본래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안수란 말은 그렇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을 댄다. 그럼 왜 손을 댑니까? 구약에 보면 금방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또 축복할 때. 그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안수가 축복인데 축복이 얼마나 귀하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꼭 성경에 중요할 때 모세의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이 귀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또 팥죽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그러니까 이만큼 축복이란 개념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또 유아 세례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 또 직분 받을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라는 것은 손을 댄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안수라는 말은 정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한다라고 할 때 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금 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게. 그래서 안수한다.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게 해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안수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안수 안 해요. 또 아무나에게 안수 받고 그런 건 부질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안수는 아주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래서 안수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궁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궁한 거 천지고 모자란 거 천지고 가닿지 못한 거 천지면 하나님께 맡겨서 축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뭔데 다 하겠어요. 100에 하나라도 하겠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힘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힘들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백서가 있지만 그것도 답이 못 돼요. 답이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원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수해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안수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다. 그 영어로 ordination이라 그래요.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정해졌고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물론 축복이 이미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축복한다는 것은 좀 더 관계가 되고 시작이 되고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열리잖아요. 야곱의 길이. 그 다음부터 야곱은 뭐예요? 축복받은 12지파의 반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수라는 게. 그래서 주의 종으로 안수받으면 주의 종으로서의 앞으로 삶의 길이 열리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아주 이 안수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신다. 기도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요. 요한 1서 이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중보 기도는 주님만 하십니다.
주님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거저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피곤하신 밤에 밤을 조차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을 알고 친히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다. 아멘.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른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 세워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을 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 혹은 누군가를 세워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누군가 기도해요. 그 유학하고 혼자 쓸쓸히 다닌 것 같아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울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우셔요.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친히 날 위해 비신다. 주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져주신다. 이 단어가 그대로 만져주심인데 만져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안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축복이요. 이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살아 역사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몸으로 또 사실 누구라도 만지기를 싫어하는 주로 옛날에 병자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새도 병이 들면 아주 보면 이렇게 뭐가 또 연약한 게 뭐 그저 아름답게 연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병이. 뭔가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 주님은 그거 만져준 거예요. 만져주면서 에바다 하시고요. 침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거는 주님이요. 아무도 안 만지는 걸 만지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가장 친밀함을 뜻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밀함을. 그게. 요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요새 친밀함입니까? 주님의 친밀하심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만져요. 보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나 에바다. 그렇게 하시고는 열려라 라고 이제 만져주시는 것이죠. 요새 사람이 사람 만지면 싫어하죠.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놀이터에도요, 현수막 다 붙어 있어요. 말 걸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말 걸다가 우리 귀한 따님께서 말 걸면 안 된다고 저보고 신고한다고. 그 요새는 말도 못 걸어서 저는 여기 가면 좀, 어디, 벌써 집에 가냐? 뭐 수업 마치냐? 이렇게 저도 모레 나오거든요. 이게 시골 그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여기 어떤 애들은 되게 잘 또 대답해 줘요. 인사도 잘해주고. 그 대체로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가면요. 인사를 꾹꾹 해요. 선생인 줄 알아요. 요 초등학교. 예.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이래 만지다가. 큰일 나요. 무슨 미국에서는 그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예?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만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여기 만져준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를 만져야죠. 할 수 없이. 예. 우리가 옛날 어머니들이 보면 자꾸 옛날 이야기 하는데요. 막 얼굴 같은 거 이렇게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만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려와서 만지는데, 데려왔는데 얼굴 씻겨주시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마당에 이렇게 대야에 부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얼굴을. 그럼 막 시커먼 물이 그냥 뗏물이 그냥 나오고. 그런 게 만지는 거예요. 그런 게 만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시골에 가면, 그냥 뭐, 이렇게, 하루 자고 옵니다. 뭐, 기말고사 끝나고 이러면,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또 대학교는 서울서 다녔으니까.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요. 누가 저를 만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제 다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만지는 거죠. 그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이 부모님이 자식 다리를 만지는, 힘들지 하면서 이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뭐 이게 만져주시는 건 무슨 해석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건 뭐야? 아무도 안 만져주시는 그것을 주님은 만져주시는 거죠. 주님이 만져서 낫게 하시고, 그것을, 그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만져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나아간다 말해도 앞에 뭐가 붙어 있었다 그랬죠. 그것도 프로스 에로코마이라고 해서 향하여 간다는 뜻입니다. 데리고 온다, 여기도요. 본래 페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려간다. 그 다음에 앞에 또 하나 붙어 있어요. 프로스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것도 역시 지향점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생각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좌로나 후로나 치우침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갈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위같이 쫙 가는 거죠. 그야 시온의 대로로 가듯이. 그게 좁은 물이고 좁은 길이거든요. 그 길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을. 이 데리고 온다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오늘 특별히 여기 데려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로 부모가 자식을 데려와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여기 손 한번 대주세요. 이거잖아. 만져달라는 것은. 여기 좀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여기 좀 이렇게. 여기가 아프다 하는데 좀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은 친근하신 분이에요. 같이 누워 계시고 같이 드시고 친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경건하고 무슨 탁에서 높은 대에 앉아서 밑에 오면 사람도 무릎 꿇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은 항상 수평적이에요. 주님이 높게 앉고 낮게 앉고 없어요. 주님이 높게 앉고 낮게 없어요. 주님이 높게 앉으신 자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보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24장로, 그 장로는 그 자리는 높아요. 그 자리는 본질적인 자리니까.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셨거든요.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은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이들은 병원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요? 병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매일 딴 것만 하고. 또 밥 먹으라고 또 식탁으로 데려가야 되고. 심지어 그냥 이발소에도 데려가야 되고. 머리 안 하죠. 저도 이게 다 어릴 때 맨날 이발소 안 가려고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발소.
막 이렇게 그때는 막 기계로 이렇게 하면 막 기계가 잘 안 들어요. 시골 이발소에. 그 머리를 다 이렇게 뽑아요. 그냥. 있어요. 기계가. 그 바리깡인가 뭐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되게 편한 말씀이라 제가 편하게 지나는데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면 안 가려고. 또 머리 깎고 나면 또 막 머리 감는 것도 안 하려고 막 집에 가고 제가 좀 별났는가 봐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데리고 가죠. 옷도 옷가게 가자 데려가고 신발 사러 가자 데려가고 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데려가서 기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려가야 되냐? 가장 부모가 잘 데려가야 될 게 바로 서성을 잘 만나게 해야죠. 에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제1차 때 루스드라에서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하고. 그리고 2차에 다시 그 지역으로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지역을 거칠 때 디모데를 데려가죠.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너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러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어릴 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거기가 믿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마게도냐 쪽으로 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려가는 것이 한나도 사무엘을 데려갔어요. 어디에? 성전에 데려갔어요. 가정은 어렵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안 데려가고 그냥 집에서 길렀으면 집에 있으면 걱정 덜 하고 집에 있으면 내 자식이니까 더 보기 좋고 그렇게 어릴 때 나자마자 비록 나실인 서약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나가 보냈잖아요. 데려갔어요, 성전에. 물론 거기에 엘리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패역한 엘리가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새벽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우리가 어디에 데려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릴 때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의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옛날에 스승을 찾아갈 때 뭐예요? 스승한테 쌀을 한 가마리 이렇게 지고 간다 그래요. 옛날에 시계에.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맡겨.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 달라 하면서 데려가요.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 달라. 요새도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돼요.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옛날에는 쌀로 많이 지불하니까 옛날 우리 장인께서도 부엉이 하시면 쌀로 받으실 때도 있고 그랬다 해요. 옛날에는. 요새는 쌀 주는 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잘 배우게끔 아이들이 배우는 곳으로 잘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대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이잖아요. 가급적 일찍 가르쳐라.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게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데려가는 건데. 요새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단풍도 되게 가을에 지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지 제 생각만 그런지 몰라도 봄에
싱싱한 잎사귀가 가을에 낙엽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름에 빛나는 그 잎사귀가 잎이 가을에 낙엽도 아름다워요. 저는 여기에 벌써 한 거의 10년 이상 이게 계속 다녀봤잖아요. 예. 얼마나 제 눈에 띄겠어요. 그런 것이 자연히 좀 느껴져요. 예. 어릴 때 기본이 잘 돼야 마지막 단풍 보면 가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해서 우리가 마치 꽃을 따가지고 말르면 이렇게 예쁘게 말리듯이 나무 가지에 달린 채로 말려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단풍이. 그것은 어릴 때 아름다워야 돼요. 어릴 때 아름다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누구에게 데려가냐? 복음에게 데려가고 누구에게 데려가냐?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갈수록 좋다 했고 근본적인 거 가르치라 했고 반복해서 가르치라 했어요. 나이 들어서 쳐들면 알아들을 만할 때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들을 만할 때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이 앞에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그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하면서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할 때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때 말씀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죠.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비대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렵해야 들어간다. 육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받든다는 말은 이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받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결국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가 계시면 즉시 찾고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있는 거 찾는다고 사탕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기에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다고 내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린아이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너무 어른스러워서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어른스러워서 고민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어머니 찾듯이 아버지 찾듯이 어린 새들이 어미새 바라보고 거야 째서 빼앗빼앗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듯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다. 아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자리에 데려가는 그게 부모의 할 일이다. 부모가 예수 역할 못해요. 부모가 하나님 역할 못해요. 부모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다고요. 자녀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없어요. 전부 실수예요. 그냥 실수예요, 평생. 자녀를 한 100명 키워봐서 101번째 자녀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못하는 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데려갑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멘. 자녀들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나를 맡기듯이 그렇게 하시더라. 아, 이게 귀하구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걸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나를 저렇게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구나. 맡겨야 상을 받는구나. 그걸 어릴 때 배운다고요. 어떤 공로논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어떤 대입논법이 아니라 무슨 갈로에 뭘 하나 집어넣으면 함수에서 뭐가 튀어나오듯이 그런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다 지선적으로 나아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찾으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사방 계세요. 위에도 아래도 앞에도 뒤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어요. 아멘. 찾는 데 1등 하세요. 찾는 데 1등 하세요. 다른 거 2등 3등 괜찮아요. 꼴찌해도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1등 하세요. 찾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11에서 11장 6절에 가장 최고 뛰어난 그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 자라가는 것이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젖을 먹고 더 커서 딱딱한 거 먹으라고 했는데 그 딱딱한 것이 더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도 우리 자녀도 그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속한 근속국들을 또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